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을 또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번 주는 하아지노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토라 포션이 다음 주로 해서 모두 끝이 나게 되죠. 하아지노.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제 79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타인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어도 좋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서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에 국한된다라고 했죠.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어도 좋은 사람은 거기서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라는 랍비들의 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남의 밭에,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따먹고 그러면 나만 하는 게 없겠죠. 추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도둑질이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서 먹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은 일을 하는 동안에 마음껏 따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토라는 또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를 위해서 밭이나 포도원의 일부를 남겨두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추수가 진행되고 있거나 추수가 끝난 타인의 밭에 들어가서 혹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것들을 따먹는 것은 도둑질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것입니다. 토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타인의 밀밭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 밀이삭은 어떤 밀이삭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그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밭의 모퉁이에 있는 밀밭의 모퉁이에 있는 밀이삭들이었거나 아니면 줍지 않은 이삭들, 그죠? 줍지 않은 그 이삭들을 잘라 먹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유대법에 의해서 안식일에 금지된 멜라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법에 의해서 안식일에 금지된 멜라카를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샤밧에는 추수하는 것, 타작하는 것, 그리고 키질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 멜라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행동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명백히 샤밧을 어긴 행동이죠. 제자들이 샤밧을 명백히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샤밧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샤밧에 멜라카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샤밧에 멜라카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샤밧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샤밧을 지키는 문제 혹은 샤밧을 어기는 문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샤밧을 어기는 죄는 가벼운 죄가 결코 아닙니다. 샤밧을 어기는 죄는 토라에 따르면 어떤 범죄입니까?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 죄죠. 그죠? 토라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의 기준으로서 멜라카의 정의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일인지, 무엇이 구체적으로 일인지, 이 정의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샤밧에 멜라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준이 불분명하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샤밧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유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39개의 범주로 구분해서 만들어진 멜라카의 정의였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유대 현인들이 그렇게 해서 39개의 범주로 구분을 해서 샤밧에 해서는 안 되는 멜라카들을 쫙 여러분 정리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유대 할라카를 우리가 못 들어봤다고, 그리고 토라에서 명백하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비성경적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인간이 만든 전통이다, 이거는 토라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하면서 함부로 비난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에 대한 전통 기독교의 해석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통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수와는 안식일을 뛰어넘을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뛰어넘을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유롭게 안식일을 어기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이 전통 기독교의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예수와는 율법의 의식적인 계명들, 율법의 계명들, 즉 의식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와는 율법의 계명들, 특별히 의식법의 계명들을 예수와는 폐하러 오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밀밭 사건은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초월하시고 의식법을 폐하셨다는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 밀밭의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은 예수와께서 의식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이제 뛰어넘으셨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되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지거나 혹은 무효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은혜의 시대야. 이제 예언약은 끝났고 이제는 새 언약 시대가 됐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율법이 감히 폐해졌다, 율법이 무효가 되었다 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반가운 일이죠. 그죠?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야, 율법은 무효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회자들조차도 여러분 의식법만큼은 한결같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어서 폐해졌다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사회법이나 다른 법들은 모르겠는데 의식법만큼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폐해졌다,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입장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메시아닉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닉 유대교의 관점이라 하면 예수와의 관점이고 사도들의 관점입니다. 예수와 사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은 토라의 어떤 부분도 폐하지 않으셨고 안식일을 어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예수와는 토라의 1.1획도 폐할 수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1.1획도, 여기는 의식법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의식법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의식법까지 1.1획도 예수와는 폐할 수 없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다시 말하면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을 또 비틀어 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뜻이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었다는 뜻이야. 아니 그러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러 왔노라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완전케 한다는 말이 십자가에서 완성해가지고 더 이상 지킬 필요 없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러 왔노라가 돼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토라의 1.1획도 폐하실 수 없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안식일을 결코 어기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여러분 세버스 브레이커, 안식일을 어긴 자가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죄라는 거죠. 예수와가 안식일을 어겼다면 그분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토라를 어긴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토라에 따르면 메시아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안식일을 어기셨다면 메시아 공동체는 그분을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와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라야만, 죄가 없는 분이라야만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흠이 없으셨어요.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은 범하지 않으셨고 토라나 안식일에 여러분 어떤 한 부분도 우리 주님은 어긴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 안식일주의자들, 세버테리언이라고 했죠. 세버테리언, 기독교 안식일주의자들은 제자들이 기록된 토라의 안식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기록된 토라의 안식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단지 샤밧 준수에 대한 랍비들의 할라카, 랍비들의 울타리법, 그리고 인간이 만든 전통들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기록된 토라를 어긴 것이 아니라 랍비들의 할라카와 인간이 만든 전통들을 안 지킨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식일주의자들은 랍비들의 울타리법과 인간이 만든 전통들을 어긴 것일 뿐이지 기록된 토라를 어긴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된 토라에 따르면 안식일에 손으로 추수하는 것과 비벼서 껍질을 까는 것, 그리고 입으로 불어가지고 껍질을 날려보내는 것, 이런 것은 금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록된 토라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어딨냐는 거죠. 그죠? 안식일에 껍질을 까지 말아라, 안식일에 손으로 추수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키질을 하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어딨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 그래서 제자들은 기록된 토라를 어긴 것은 아니다, 단순히 랍비들의 할라카,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전통,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한 것이지 기록된 토라를 어긴 것은 아니다 라고 기독교 안식일주의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위선자들아, 사람들의 어깨 위에 너희가 만든 인간적 규례들과 전통들을 지우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아, 손으로 곡식을 잘라 비비는 것이 샤밧을 어기는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토라는 샤밧에 곡식을 자르는 것이나 비벼 껍질을 까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사실 토라는 샤밧에 추수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합니다. 샤밧에 추수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1절입니다. 기록된 토라를 어긴 것은 아니고 인간의 전통을 그냥 무시한 거다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 말은 밭가는 일이나
거두는 일이 멜라카라는 뜻이죠. 그죠? 밭가는 일이나 거두는 일이 바로 멜라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밭을 가는 쟁기질,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추수, 그리고 더 유치하건대 키질하는 것, 그죠? 추수와 관련된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샤밧에 금지된 멜라카에 해당함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낸 것이 추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밀 이삭을 잘라낸 것이 추수가 아니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는 샤밧을 어기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거부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39가지 범주로 해서 멜라카를 규정한 랍비들의 할라카가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과 그 전통이 전부 잘못됐다라고 주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와는 아니다, 너희가 틀렸다, 내 제자들은 샤밧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대신에 놀랍게도 제자들이 샤밧을 어긴 것임을 인정하셨어요. 제자들은 일단 샤밧을 어긴 겁니다. 왜? 추수를 했으니까. 밀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잘라서 비벼가지고, 그죠? 밀이삭을 비볐어요. 이거는 뭐예요? 바로 타작하는 거죠. 타작을 하고 비비면 이제 뭐가 나와요? 껍질이 나오잖아요. 키질을 한 거죠. 그죠? 밀이삭을 자르고 타작을 하고 그 다음에 키질까지 해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분명히 샤밧을 어긴 거예요. 예수와는 그거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성경에서 두 가지 법적인 선례를 인용하시면서 샤밧을 어길 수 있는 제자들의 권리를 옹호하셨어요. 성경에서 두 가지 선례를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밧을 어길 수 있는 제자들의 권리, 그 권리를 옹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선례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고, 또 다른 선례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은 사건, 그리고 또 다른 선례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겁니다. 자, 먼저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2장 3절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먼저 언급하신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날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날 때 높당에 있는 성막으로 갔습니다. 높당에 있는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굶주려 있는 자기와 부하들을 위해서 진설병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인용하신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 같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자, 이 당시에 성막이 놋땅이 있었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장소, 놋이라는 땅에 있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서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아히멜렉.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요청에 따라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진설병을 일반인들이 먹는 것은 토라를 지키는 것일까요? 어기는 것일까요? 어기는 것이죠.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는 제사장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제사장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와께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말해요. 아비아달.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언급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와께서는 아비아달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에서는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25절 26절 시작.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예수와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랬어요. 아니 사무엘상 21장에는 분명히 누구로 되어 있죠? 아히멜렉이잖아요. 당시에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와께서는 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언급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착각하셨던 걸까요? 예수와께서 치매가 오셨을까요? 기억력이 쇠퇴돼 가지고 30살밖에 안 됐는데 기억력이 쇠퇴될 리가 없죠. 그죠? 사무엘상에는 분명히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와께서는 마가복음 2장에서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성경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선교사 반대 운동가들 있죠? 유대인들 중에 초등총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 선교사 반대 활동가들이 있어요. 그죠? 딱 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중에 선교사 반대 활동가들이 있어요. 엔타이 미셔너리,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그죠? 모든 기독교인들의 선교 활동을 이스라엘 땅에서 전부 차단하려고 막 쫓아다니는, 이게 소위 말하면 유대교판 탈레반입니다. 유대교판 탈레반들, 그죠? 기독교 선교사들의 모든 활동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가지고 뭐예요? 예수와가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예수와가 사기를 쳤다. 왜? 토라고 안 맞으니까. 사무엘상에는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와는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니까 예수와가 사기를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예수와께서 사기를 친 것일까요? 아니면 까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착각하신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비아달은 누구일까요?
아비아달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 리텐슈타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의 설명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아히멜렉이 사울의 손에 그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다윗에게 진설병을 줬다고.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아히멜렉이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직후에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며, 또 다윗이 아히멜렉과 함께하면서 진설병을 취했을 때 아비아달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아들 아비아달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아버지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의 아버지를 도왔을 것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이것이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의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들로서 놉 땅에 있는 성막에 함께 있었고, 진설병을 다윗에게 제공하는 일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사울의 손에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한 후에는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섬겼다는 것을 고려하면 예수와께서 대략적으로, 그죠? 그 시대를 통틀어서 대략적으로 대제사장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라고 말씀하신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타나크를 정확하게 인용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인용한다고 그랬죠. 대략적으로 인용해서 말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아마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아히멜렉이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아히멜렉이 그 후에 죽어요.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죽어서 그 다음에는 곧바로 그의 아들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제 그의 아버지를 승계하게 돼요. 그리고 아비아달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도운 거죠. 이런 차원에서 예수와께서는 대략적으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와의 말씀이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라고 하셔도 괜찮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왜? 아비아달이 함께 있었고 그 직후에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대략적으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이러잖아요. 그죠? 아비아달 대제사장 시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서 놉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부하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아히멜렉은 일반 빵은 없고 오직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 일행이 의식상 정결한 상태라면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2개의 진설병이죠. 12개의 진설병은 성막의 성소에 일주일 내내 진설병상 위에 진열해 놓는 빵이죠. 일주일 내내 따뜻한 진설병을 구워서 일주일 내내 성소에 있는 진설병 상에 진열해 놓는 빵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뜨거운 빵을 구워 가지고 성소에 진열하고 이제 12개 그 오래된 빵을 막 꺼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막 꺼내 온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빵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 12개의 진설병은 언제 교체할까요? 언제 교체할까요? 안식일에 교체합니다. 샤밧 때마다 새로운 빵으로 교체하게 돼 있어요. 샤밧 때마다 뜨거운 빵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내온 빵은 누가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죠. 레위기 24장 9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9절. 교체되는 진설병은 오직 정결한 곳에서 정결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할렐루야. 이 빵은 그렇죠. 이 빵은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은 여러분 먹기 좋게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닙니다. 무교병이에요. 아시겠죠? 무교병. 이 진설병, 무교병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성막 안입니다. 성막 안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성물입니다.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 일행은 그 진설병을 받아먹고 떠났습니다. 예수와는 밀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옹호하시면서 다윗 일행은 다윗과 그 거룩한 빵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시 언급하셨어요. 뭐라고 언급하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잘못된 것이 아니듯이, 그죠?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니듯 제자들도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토라를 어긴 것입니까? 다윗이 토라를 어겼을까요? 어겼습니다. 그죠? 표면적으로는 어겼죠. 하지만 다윗이 토라를 어긴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할 수 있을까요? No. 다윗은 토라를 어겼지만 이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토라를 어긴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당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Yes. 주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어겼지만 제자들이 뭐예요? 밀이삭을 잘라먹은 것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건 정당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거룩한 진설병 이야기는 옛적에 랍비들이 샤밧 준수와 할라카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 문헌 중에 미드라시 모음집이 있어요. 미드라시 모음집이 있는데 얄쿠트 시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얄쿠트 시몬이는 미드라시 모음집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미드라시 모음집인 얄쿠트 시몬이라는 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샤밧보다 더 우선한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샤밧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윗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과 거룩한 진설병 이야기를 이 문헌이 지금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샤밧이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은 샤밧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샤밧에 진설병을 굽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서 진설병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굶주려 죽지 않도록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생명에 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은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뜻이에요.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생명에 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샤밧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샤밧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 특정한 샤밧에 다윗은 얼마나 먹었을까? 참 랍비들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 특정한 샤밧에 다윗은 얼마나 먹었을까? 랍비 후나가 말했다. 다윗은 배고픔으로 인해 거의 7스와를 먹었다. 엄청난 배고픔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얄쿠트 시몬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은 샤밧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샤밧에 진설병을 굽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서 진설병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에게 말했다. 아히멜렉에게 말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굶주려 죽지 않도록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생명에 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그것이 샤밧을 대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특정한 샤밧에 다윗은 얼마나 먹었을까? 랍비 호나가 말했다. 다윗은 배고픔으로 인해 거의 7스아를 먹었다. 엄청난 배고픔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미드라시는 높당의 성막에서 다윗 일행이 진설병을 먹었던 일화를 샤밧에 일어난 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날은 샤밧이었다. 샤밧에 일어난 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읽어보면 실제로 그 사건이 진설병을 교체하는 날, 즉 안식일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죠? 진설병을 이제 막 교체해 놓은 거예요. 막 교체해놓고 이제 왜냐하면 그날이 샤밧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제사장들이 다 먹어치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막 꺼내와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아직 먹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샤밧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예수와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거룩한 진설병을 받아 먹은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일단 자, 다윗과 그의 일행이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행했어요. 표면적으로. 왜?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를 먹은 거를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그 말하잖아요. 그 말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다윗과 그의 일행이 안식일에 그 진설병을 받아 먹은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었음을 주님은 분명히 먼저 인정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 일행이 샤밧을 어긴 거죠. 샤밧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죠? 다윗 일행이 샤밧을 어기고 또 토라를 어긴 겁니다. 예수와께서 다윗 일행의 그 일화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예수와께서 자신의 제자들 역시 샤밧에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행했다라고 시인하신 거죠. 제자들, 미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위도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다. 인정하신 거예요. 나란히 병치가 되죠. 그죠? 다윗과 그의 일행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합법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제자들도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일단 행한 겁니다.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 예수와의 제자들은 말하자면 곧 다윗 일행에 해당하는 거죠. 다윗 일행과 지금 대응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일행과 예수와의 제자들 모두가 배가 고팠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금지된 방식으로 음식을 얻었습니다. 그죠? 금지된 방식으로 음식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진설병을 받아 먹음으로써 회막봉사의 거룩함을 어겼습니다. 토라를 어긴 것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샤밧에 곡식을 잘라 비벼 껍질을 불어서 날린 다음에 먹음으로써 또 샤밧의 거룩함을 어겼습니다. 샤밧에 된 일을 행한 거죠. 자, 예수와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샤밧을 어긴 것은 곧 다윗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회막 봉사의 거룩함을 어긴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다시 제자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샤밧을 어긴 것은 마치 다윗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회막 봉사의 혹은 성전의 거룩함을 어긴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와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그렇게 했다는 근거로 다윗의 행위를 정당화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랍비들도 다윗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배가 고팠다는 이유로 진설병을 먹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나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와께서는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랍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는 다윗 일행의 곤궁함과 배고픔, 자, 곤궁함과 배고픔이에요. 곤궁함과 배고픔입니다. 다윗 일행의 곤궁함과 배고픔이 그들에게 해막 봉사의 거룩함을 어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판단하셨어요. 맞습니까? 자, 다윗 일행의 곤궁함과 배고픔이 성전이라고 합시다. 성전의 거룩함,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은 성전의 거룩함을 어긴 거죠. 그죠? 그런데 다윗 일행의 곤궁함과 배고픔이 성전의 거룩함을 어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맞습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토라를 어긴 것, 합법적이지 않은 일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일행의 곤궁함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성전의 거룩함을 어긴 것은 충분히 정당한 일이다. 충분히 정당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해석하셨고 다른 랍비들도 물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예수와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토라법이 관대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계세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는 토라법이 관대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원리가 뭐냐면 이제 이대적으로 피쿠아흐 네페시라는 거예요. 피쿠아흐 네페시의 원리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피쿠아흐 네페시. 피쿠아흐 네페시. 이건 생명의 보존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보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림.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토라법을 위반하는 것이 충분히 관대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모든 토라법보다 우선한다는 원리입니다. 그죠? 생명을 살리기 모든 토라법보다 우선한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피쿠아흐 네페시가 모든 토라법보다 우선한다. 그죠? 생명을 살려야 될 급박한 필요가 있을 때, 생명을 살려야 될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토라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어기면 안 되지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막 다 졸고 막 난리 날 거야. 그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바룩 하셈.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모든 의식적인 토라법이에요. 모든 의식적인 토라법을 어길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다윗 일행도 그렇고 예수와의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몹시 배가 고파서 곤궁한 상태였어요. 몹시 배가 고파서 곤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토라법을 관대하게 적용할 수 있다. 토라법을 관대하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토라는 너무 관대하죠? 토라는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 다윗 일행도 그렇고 예수와의 제자들도 그렇고 몹시 배가 고파서 곤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토라법을 관대하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다음 주예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 잘 따라오시면 다음 주에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 아시겠죠? 네. 다음 주까지 인내하시고 자 12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토라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주님이 두 번째를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토라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자들의 행동을 주님께서 정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례를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미일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분명히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지만 이거는 그래도 정당한 것이야 라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의 선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 두 번째는 이겁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토라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주님은 안식일 논쟁을 한 걸음 더 끌고 나가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불가피하게 샤밧의 금지사항들을 어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동물들을 도살하는 일, 제단에 불을 돌보는 일, 향을 피우는 일, 메노라에 불을 붙이는 일, 빵을 굽는 일,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성전에. 그죠? 성전에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명백하게 샤밧을 어기는 일이죠. 샤밧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샤밧에는 멜라카, 모든 멜라카가 금지돼요. 하지만 토라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문을 닫아버려. 안식일에 성전의 제사장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휴업해야 돼. 그리고 일을 안 해버리면 안식일에 드려야 될 상번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안식일에 드려야 할 상번제뿐만 아니라 또 안식일에 추가로 드려야 할 예물들이 있죠. 그죠? 안식일에도 제단에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되죠. 안식일에도 메노라에 가서 불을 붙여야 돼. 안식일에도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분향을 해야 돼. 안식일에도 성전에서는 안식일에 오히려 더 바빠. 안식해야 될 일이 더 많아. 그래서 토라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제단 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도 희생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안식일에도 분향단에서 향이 태워져야 되고, 안식일에도 메노라에 불이 붙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이건 범하는 거라고, 표면적으로는 범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토라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재밌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일까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멜라카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무릇 일하는 자는 다 죽일지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어찌하여 정당화되는 것일까요?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유대법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토라의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 사이의 충돌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토라의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 사이의 충돌,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도덕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무드 시대 현인들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탈무드 시대 현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이 충돌할 경우에 둘 다 이행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그죠?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이 서로 충돌을 해. 근데 어찌 해가지고 둘 다 할 수 있으면 최고다. 둘 다 이행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잘 들으세요. 그렇지 못하다면 긍정적인 계명이 부정적인 계명에 우선하게 하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계명이 부정적인 계명에 우선하게 하라. 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딜레마에 지금 봉착했어요. 왜?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거는 부정적인 계명입니까? 긍정적인 계명입니까? 부정적인 계명이죠.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뭐예요? 불을 피워라. 안식일에도 희생자를 드려라. 상번제를 드려라. 안식일에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 계명이에요. 긍정적인 계명이죠. 충돌하죠. 그죠? 부정적인 계명과 긍정적인 계명이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둘 다 할 수 있으면 최고다. 근데 둘 다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둘 다 동시에 이행할 수가 없어. 그러면 무엇을 우선하게 하라? 긍정적인 계명을 우선하게 하라. 참, 랍비들은 천재들이에요. 천재들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섬기면서 샤밧을 그래서 어겼지만은 토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를 행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이 샤밧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적인 계명에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봉사는 샤밧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성전 봉사는 샤밧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 봉사는 샤밧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전 봉사, 간단하게 성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성전 봉사. 성전은 샤밧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풀어 설명하면 해막에서 봉사하라, 일하라, 샤밧에도 일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은 샤밧에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들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당시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샤밧의 금지사항을 어기는 것은 다윗이 진설병을 받아 먹은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샤밧의 미리삭을 잘라먹은 것과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에피소드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은 것. 두 번째, 다윗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다윗이 안식일에 성전의 거룩함을 어긴 것. 세 번째,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더 하면 이제 시간이 많아져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와께서 세 가지 에피소드, 다윗이 성막의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와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의 일로 샤밧을 어길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먹은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와는 자신이 인용하신 이 두 가지 사례를 근거로 해서 자기 제자들의 곤경과 배고픔이 샤밧보다 높은 우선순위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성전, 이런 성전 봉사라고 할 수 있죠. 성전 봉사는 안식일보다 더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성전 봉사는 안식일보다 더 우선권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다윗이 처한 공경, 배고픔, 그죠? 급박한 곤경과 배고픔. 배고픔은 성전에서 지켜야 될 것들, 진설병을 제사장 이외에는 주어서는 안 되는, 그죠? 이것들보다 더 우선권을 갖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나 혹은 성전 봉사는 성전은 안식일보다 더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 다윗이 처했던 공경과 배고픔이라고 하는 상황은 성전의 모든 규례들을 잠시 중지시킬 수 있을 만큼 더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예수께서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일화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와의 논리를 잘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다윗 일행의 사례로 볼 때 인간의 공경과 배고픔은 성전 봉사의 거룩성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 첫 번째입니다. 둘째,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성전 봉사는 안식일의 금지 계명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성전 봉사는 안식일의 금지 계명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잘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인간이 처한 공경은 샤밧보다 더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예요. 보세요. 얘가 얘보다 더 우선권이고 얘가 얘보다 더 우선권이면 이제 당연히 그 결론은 뭐예요? 인간이 처한 공경과 배고픔은 당연히 샤밧, 안식일보다 더 우선권을 갖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의 논리는 이제 정리를 하면 간단합니다.
인간의 공경이 성전 봉사를 이긴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인간의 공경이 성전 봉사를 이기고 성전 봉사가 안식일을 이긴다면 당연히 인간의 공경은 안식일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의 공경은 안식일을 어기는 성전 봉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간의 공경은 안식일의 금지 명령을 넘어설 정도로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충격적이게도 12장 6절, 마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성전보다 더 큰 이로 번역하면 안 돼요. 성전보다 더 큰 이, someone greater than the temple 이랬어요. someone greater than the temple.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something greater than the temple, 성전보다 더 큰 것으로 번역해야 돼요. 성전보다 더 큰 것. 더 큰 것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더 우선권을 갖는 것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안식일보다 더 큰 것은 이거예요. 그죠? 성전보다 더 큰 것은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생뚱맞게 6절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럼 성전보다 더 큰 이면 뭘 생각하세요? 예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이야기했을까요? 주님이?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someone이 아니고 something.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냥 가돌이야. 그죠? 헬라어 원문에도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가리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something. 실제로 여러분 English Standard Version이 있어요. 영어 표준 번역본인데 이거 굉장히 요즘 많이 쓰이는 번역본입니다. 이 영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omething greater than the temple로 번역을 했어요. ESV는 something greater than the temple.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전 봉사보다 더 큰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성전 봉사보다 더 큰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 금지 명령보다 더 큰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바로 성전 봉사인데, 성전 봉사 즉 성전보다 더 큰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 그죠? 제자들. 성전보다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봉사보다 더 큰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일행과 제자들이 직면했던 인간의 공경, 배고픔, 그죠? 인간의 공경과 배고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논리는 점증법이에요. 점증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론 내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인간의 공경이, 다윗 일행의 배고픔 같은 인간의 공경이 성전보다 더 우선하고 성전이 샤밧보다 더 우선한다면 성전보다 더 우선한 인간의 공경은 샤밧보다 얼마나 더 우선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인간의 공경이 성전보다 더 우선하고 성전이 샤밧보다 더 우선한다면 성전보다 더 우선한 인간의 공경은 샤밧보다 얼마나 더 우선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의 말씀은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문맥상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다윗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직면했던 이 극심한 배고픔, 그 인간의 공경이 안식일 금지 명령보다 얼마나 더 우선하는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아니고 성전보다 큰 것이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우선하는 것 말이에요. 성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나서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